내려오시는 줄 미리 알았으면 말씀 좀 듣는 시간도 좀 우리가 준비했을 텐데 저에게 부담될까 봐 전혀 말씀 안 하시고 갑자기 예배 전에 노크를 하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What a surprise. 유식한 척 한번 해봤습니다. 보통 우리 영국이나 미국에서는 깜짝 놀라는 일이 있을 때 그럽니다. What a surprise. 깜짝 놀랐습니다. 아주 귀한 손님이 우리 첫 예배부터 우리 올 한 해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손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보하는 기도 시간에 우리 서로 신학대학교 위해서 열심히 선지 동산이 지켜질 수 있도록 부흥되도록 거룩해지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신년 서원 예배로 드립니다. 보통 신년 주일 하는데 그 가운데 서원자를 넣습니다. 서원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새해에 새로운 결심, 새해 계획 다 세우셨나요? 우리 동양권에 있는 사람들만 새해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고 서구권에 있는 사람들도 New Year's Resolution 이래서 레졸루션 굳은 결심을 올해는 반드시 내가 이것을 하겠다 하는 소원을 계획을 세웁니다. 문제는요, 작심삼일이라고 계획 세우고 3일 두 번 지났습니다. 오늘이 6일이니까 보통 살을 빼야지, 다이어트 해야지 하는 계획을 제일 많이 세우는데 제 계획 1번이 그겁니다. 제가 부산에 와서 너무 많이 불었어요. 여러분 눈치를 이미 채셨겠지만 양복이 지금 안 맞습니다. 부산이 너무 좋아서 몸이 좀 났는데 올해는 좀 건강에 유의하고 살을 좀 빼야 되겠다. 저도 굳은 결심을 해야 될 텐데요. 혈당 관리를 해야지 하는 결심도 계획도 있으실 테고요. 부채를 좀 줄여야 되겠다. 씀씀이를 확 줄여서 올해는 우리 집에 있는 내게 있는 빚을 다 갚아야지 뭐 이런 계획을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좋은 부모가 돼야지, 좋은 자녀가 돼야지, 부모님께 일주일에 한 번 꼭 전화, 안부 전화 그거라도 해야지,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특히 내가 명색이 집사인데, 명색이 예수 믿은 지 지금 몇 년인데 아직도 담배를 못 끊다니, 아직도 술을 못 끊다니 해서 금연금주를 결심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다양한 새해의 계획, 소원이 있을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며 이것을 서원 이렇게 부릅니다. 맹세할 서자입니다. 맹세하듯이 맹세할 만큼 간절하게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아뢰는 것이죠. 새해에 이러한 결심들 지키기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원래 우리가 이 충동을 억제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게 다 훌륭한 분들이 연구한 결과예요. 내가 뒤에 있는 더 큰 만족과 기쁨을 얻기 위하여 순간 내 눈앞에 있는 충동을 억제하고 자제해야지. 밤에 라면이 너무 먹고 싶은데 이거 먹으면 안 되겠지. 근데 저희 집사람이 어느 날 컵라면을 끓여 먹더라고요. 11시 30분에 당신 그러면 안 된다. 내가 얼마나 제가 말렸는데 스트레스 받아서 꼭 이걸 먹어야 되겠답니다. 무슨 심보인지 모르겠어요. 그 충동, 눈앞에 있는 그것을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새한테는 새한테는 약 10초간 있답니다. 눈앞에 있는 충동을 내가 자제해야지. 새 앞에 모이를 주고 먹나 안 보나 보면 조심스럽게 살피는 시간이 한 10초 정도 된답니다. 침팬지는 한 10분은 버틴답니다. 내가 만일 뭘 해야지 결심했는데 10분도 못 버티면 원숭이도 못하구나, 원숭이만도 못하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작심 3일, 3일마다 한 번씩 작심하면 1년에 100번만 작심하면 됩니다. 그러면 계획한 거 어느 정도 성과는 이루지 않을까도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계획을 세웁니다. 우리 내일부터 특세 기간에 기도 제목 들고 와서 안수받고 또 축복도 받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간절하게 새벽마다 엎드려 기도할 터인데요. 자, 우리가 드리는 이 서원에 관한 성경에 좋은 예시가 있습니다. 야곱이 그렇고요. 우리가 작년 같은 첫 주에 야곱의 베델의 서원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한나의 서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 특히
입다라고 하는 사사가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면 내가 돌아올 때 가장 먼저 나를 반기는 자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다라고 하는 상상할 수 없는, 생각하기 싫은 이상한 소원을 한 장면도 등장합니다. 오늘 오후 시간도 기대하시라. 한나와 입다의 소원에 관한 말씀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델의 소원, 야곱의 소원을 다시 한번 이 시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조금 다른 각도에서 한번 접근을 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175세를 향년으로 소천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질문합니다. 이삭을 몇 살에 낳았습니까? 110이요? 100세죠. 예. 100세 한 걸 110으로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아브라함 100세, 부인 사라 90세에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이 아들이, 제가 여러 번 이 말씀을 드렸어요, 나이가 40이 되도록 장가를 안 가고 있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은 한 60, 70 됐는데 장가를 안 간 거나 매한가지입니다. 옛날에는요 10대면 웬만하면 장가를, 결혼을 다 보냈을 겁니다. 아니던가요? 저희 증조모 되시는 할머님도 10몇 세에 시집 가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물며 그 옛날에 40세면요 장가를 갔어도 12번은 갔을 나이인데 장가를 안 가고 있었어요. 40이 되도록. 문제는 그 어머니 사라는요, 아들이 장가 가는 것 며느리도 못 보고 3년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났다 아닙니까? 어머님 떠나신 지 3년이 지난 후에서야, 나이 40이 되어서야 리브가를 얻었습니다. 문제는 리브가를 얻은 다음에 자녀를 낳았는데 그 낳은 나이가 몇 살이었는고? 60세였습니다. 40에 결혼하고 60에 아기를 낳았어요. 한꺼번에 낳느라고 둘을 낳죠. 쌍둥이를 낳죠. 만원이신 우리 자녀들 있는 가정, 또 본인들이 만원인 가정, 올 한해는 꼭 결혼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 사람 그렇게 될지어다입니다. 40에도 요즘 우리 나이로 6, 70에도 결혼을 하고 60에도 쌍둥이를 낳았는데요, 뭐 얼마든지 결혼은 할 때가, 그때가 정년기입니다. 하면 됩니다. 하면 됩니다. 문제는요, 우리 사라는 왜 127세로 세상을 떠났을까요? 남편은 175세나 살았는데 웬만하면 길게 살았어요. 이삭도 180년을 살았단 말입니다. 근데 조금 일찍, 127세지만 요절을 한 거죠. 일찍 갔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 보았습니다. 90세에 아이를 가졌으니, 90세의 아이를 10달간 품다가 90세에 아이를 낳았으니, 노산도 그런 노산이 없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갖은 고생을 하고 아기를 낳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산후조리를 잘 못하셔가지고 너무 늦게 아기를 낳으셔가지고 남편보다 훨씬 일찍, 50년 일찍 세상을 떠나지 않았을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거 하니, 어머님은 아이를 낳고 늦게 아이를 낳아서 고생고생 건강을 제대로 돌보지도 못하고 시름시름 하시다가 먼저 세상 떠나고, 겨우겨우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서 20년 만에 얻은 쌍둥이가 에서와 야곱이었다 하는 겁니다. 문제는요, 이삭 60세, 그러니까 아브라함 160세에 자녀를 얻었으니 아브라함이 175세에 소천할 때까지 15년간은 애곱이랍니다 제가 에서와 야곱을 동시에 애곱이라 했어요. 제가 에서와 야곱을 15년간은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같이 살지 않았을까요?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없으나 우리가 이렇게 얼마든지 개연성을 가지고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어떤 아브라함입니까?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복의 근원이 된 사람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내 할아버지라면 우리 집안이 얼마나 든든할 것 같습니까?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란 은혜, 축복이란 축복은 다 받은 분이 아브라함이었는데, 자기 아내는 127세에 산후조리 잘 못하다가 시름시름 아파서 먼저 가고, 아내가 먼저 갈 때 그때까지도 땅 한 평이 없어서 남의 땅 굴을 하나 얻어 겨우 장사를 지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땅을 주리라, 자손을 뭇별과 같이 주리라, 어느 것 하나 이루어지는 것이 없었는데, 자식놈도 40이 될 때까지 장가를 안 가다가 60이 돼서야 애를 낳습니다. 그러니 그 귀한 손주들을 아브라함은 15년 동안 얼마나 사랑으로, 믿음으로 양육하고 훈육을 했을까요? 저희 둘째가 15살인데요 그래서 제가 압니다. 15살이면 다 컸습니다. 알 거 알아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얘기를 많이 했을까요? 하나님에 관한 얘기, 믿음에 관한 얘기.
그 가정이 얼마나 믿음의 가정이었을까요? 그랬는데 그 에서와 야곱이 어땠죠? 에서는 나중에 가나안 해쪽 속의 여인을 한 명도 아니고 2명이나 아내를 얻었다 그랬습니다. 믿음의 가문인데 이방 우상 섬기는 민족의 처자를 하나도 아니고 2이나 얻어서 나가버렸어요. 에서는 그 에서를 아브라함이 15년 동안 얼마나 사랑하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믿음으로 양육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어느 날 사냥하고 돌아오는데 동생이 팥죽을 쏘놓고 기다립니다. 동생이 야갔죠. 근데 그때 에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미가 급해서 10초도 못 참았어요. 세만도 못했나 봐요. 이 붉은 곳으로 나로 먹게 하여 이 시장을 면하게 하라. 배고파 죽겠는데 장자의 명분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토록 장자의 명분이라는 축복을 경홀하게 여겼어요. 누구의 손자였는데? 아브라함의 손자였는데, 아브라함이 그토록 오랫동안 양육했는데. 야곱은 또 어땠죠? 야곱은 결국은 눈이 멀어 이제 곧 세상을 떠날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냥 아버지도 아니고 눈이 먼 아버지, 그 세상을 떠날 기력 다 빠진 아버지를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속였습니다. 2번째 속일 때는 아버지가 너 정말 에서냐 하니까 목소리까지 변장했어요. 그 앞에서 천연덕스럽게 저 에서예요 하는 그 야곱이 어땠을까요? 그 집안 자신 농사 잘 졌습니까? 못 졌습니까? 어떤 집안입니까? 아브라함 집안이에요. 아브라함 집안에 아들 2 낳았는데 그 아들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그리고는 그 야곱이 형 에서가 죽일까봐 출행락을 놓고 도망갑니다. 리브가가 몇 날만 오빠 집에 가서 피신해 있어라. 그 몇 날이 얼마가 됐죠? 20년이 되었어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서원을 했던 야곱의 배경이 그렇습니다. 서원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사람이 어떤 자격이 필요할까요? 제가 왜 이 말씀을 길게 여러분 설명해 드렸을까요? 또 애굽이랍니다. 오늘 큰일 났네요 제가. 우리 교수님들이 오셔서 제가 긴장하고 있나 봐요. 제가 구약을 전공했는데 우리 송자님이 구약 선생님이세요. 한 번만 더 애굽 보면 큰일 날 것 같습니다. 이 야곱이요, 이 에서가요, 특히 야곱이 그 도망치다 더 이상은 힘이 없어 더 이상 달릴 힘도 없을 때 그 추운 밤에는 기온이 얼마나 영하로 내려갑니까? 광야가 낮에는 뜨겁게 장렬하는 태양, 밤에는 무섭도록 추운 맹추위, 맹수가 언제든지 나를 갈기갈기 찢어 먹으려고 하이에나같이 나를 번득이며 지켜보는 그때 잠잘 곳이 어디 있습니까? 돌을 베고 잤어요. 땅끝이었습니다. 인생의 끝자락이었어요. 실패한 사람이었어요. 비겁한 사람이었어요. 사기치고 거짓말하는 사람, 인륜과 천륜을 저버렸던 사람이었어요. 그에게 어떤 자격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은 그에게 눈꼽만치도 없었습니다. 그가 잘한 거는 한 개도 없었어요. 한 개도.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일도 없다 그러죠. 잘한 건 일도 없었어요. 그가 한 것은 도망치다가 힘들어서 잠자는 거, 그게 전부입니다. 예, 도망치다 이제는 안 쫓아오겠지. 그래서 털썩 주저앉아 깊은 잠에, 고난잠에 빠졌습니다. 그게 그가 한 전부예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꿈에 나타나셨어요. 여호와께서 높은 사다리가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왔어요. 천국의 계단을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올라가듯이 이 세상에 내가 갖지 못한 장자의 권리, 내가 받지 못하는 상속의 권리를 움켜쥐려고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와서 야곱, 발꿈치를 잡았다는 이름을 가졌던 야곱, 이 세상에 자기의 권리를 내 것 아닌 것도 뺏어서 움켜쥐려고 했던, 천국의 계단을 밟아서 하늘의 축복을 누리려고 했던 야곱에게 하늘로부터 사다리가 거꾸로 내려왔어요. 맨 위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여기에 있어요. 그 말씀이 새로운 말씀이었느냐, 듣도 보도 못한 참 놀라운 무릎을 탁 치게 하는 말씀이었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미 주셨던 약속,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 내가 복이 될 것이다, 너로 하여금 민족과 열방이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땅을 줄 것이고 자손을 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해서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실 것이다. 이미 아브라함에게 그 가문이 일으켜질 때 주셨던 말씀이에요.
15살이 되도록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귀에 딱지가 않을 정도로 늘 불러다가 가르쳤던 말씀입니다. 아버지 이삭도 계속 고장난 노공기처럼 반복해 주던 말씀이었어요. 이미 알고 있던 말씀이에요. 지겹도록 들었던 말씀이었는데 그날 밤 인생의 끝자락에서 그가 널브러져 있을 때, 그가 꿈을 꾸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그 말씀이 그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말씀으로 품어졌다는 겁니다. 늘 나와서 예배합니다. 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이 그 말씀 같고 이 말씀이 저 말씀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토록 그렇게 듣던 그 말씀이 내게 완전히 다르게 품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셔야 돼요. 에서가 잘한 것 1도 없었어요. 야곱이 잘한 것 1도 없었어요. 믿음의 명가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가문이 지금 그 자리 어떤 모습이었나요? 손주 하나는 이방 여인 둘이나 얻어가지고 집을 나가버렸고, 또 하나 있는 놈은 멀리 도망가고 있는 그 장면,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토록 반복해서 듣고 있었던 그 말씀이 그날따라 그의 삶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생생한 구체적인 나를 향한 말씀으로 들렸다는 거예요. 품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선포되는 말씀이 성시교독에 있는 그 늘 보는 말씀인 것 같은데, 또는 찬양하는 찬양의 가사에 드리는 그 고백이 늘 그 가사 같은데, 어느 날 문득 그 말씀이 내게 사무쳐 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섬기는 즐거움이, 기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힘으로 사역을 감당하세요? 무슨 힘으로 고난을 자초하십니까? 제가 광고 시간에 신자는 태어나지만 제자는 만들어지고 훈련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신자는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새 생명 얻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자예요. 제자는 죽기 위하여 예수님 믿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당신의 모든 것을 온전히 송두리째 다 내어주신 것처럼 예수 본받아 따라가는 사람은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죽기 위하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무슨 힘으로 그거 감당하시겠어요? 누가 나한테 억울하게 하는데, 누가 나에게 거짓말을 하고 비방하고 수군거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데 가만히 입 다물고 고스란히 다 받아낼 무슨 자신이 있습니까? 무슨 실력으로 그거 받아내시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이미 알고 있었던, 이미 듣고 있었던, 내 머리에만 자리 잡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음성이 어느 날 문득 내가 널브러진 그 인생의 마지막 자락에서 내 마음에 사무쳐 오기 시작해야 돼요. 그 말씀을 붙들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을 실제로 경험해야 돼요. 정말 내가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하나님이 등 뒤에 던지셨다 그랬어요. 바다 깊숙한 곳에 던져서 아무도 찾지 못하게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내 모든 죄가를 맑게 씻기시고 나를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흠없게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우리는 은혜에서만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사모하셔야 돼요. 망해버린 그 집안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 은혜가 체험되는 순간부터 그 집안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점이 애초부터 잘 나갔던 집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때에 그가 잠에서 깹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하나님이 계셨건을 내가 알지 못했다. 내가 그동안 늘 들었던 말씀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남의 얘기로만 듣고 내 마음에 내려오질 못했다. 내 가슴에 품어지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올 한 해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셨어요. 너의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요, 우리의 재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실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이 포로에서 귀환한 자들을 새로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그의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부어졌다는 것 아니겠어요? 성령이 우리의 삶에 임재하셔서 내가 용서받은 확신,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깨끗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의롭게 책망받을 것 없는 자로 하나님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기노라, 내가 너를 보배롭게 여기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는 그 하나님의 성령의 어루만지심을 내 가슴으로 체험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 하나님이 계셨건을 내가 알지 못했다. 그 말씀은 이제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야곱이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을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로부터 20년이 걸렸어요. 그로부터도 20년이 걸렸어요. 그가 그날 그 자리에서 루츠라고 부르던 아몬드 추리가 유명해서 루츠라고 불렀어요. 그 땅의 이름을 베이스엘,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나님을 만난 곳이라고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그가 베고자 하던 돌 위에 기름을 붓니다.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구별한다는 거예요. 선을 긋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선을 긋는 데가 있어야 돼요. 충동을 억제하는 데가 있어야 돼요. 10초밖에 못 찾는 동물도 있고 10분밖에 못 찾는 동물도 있으나 우리는 선이 필요해요. 여기까지, 이거는 아니라고 하는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신앙의 선이 있어야 돼요. 그 선의 하나가 무엇일까요? 일주일에 하루는 최소한, 아무리 양보해도 일주일에 하루 최소한 이날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한다. 주일은 내가 반드시 지킨다. 우리 2층에 계신 분도 아멘 하세요. 주일에 모처럼 쉬는데 골프 치고 싶죠. 주일에 밀린 일 하고 싶죠. 하루 종일 잠도 자고 싶습니다. 저는 월요일에 일어나면 2시입니다. 월요일 하루 쉬잖아요. 새벽간에 갔다 와서 좀 쉬면은 하루라도 푹 자야 돼요. 주일에 얼마나 자고 싶습니까? 얼마나 밀린 일이 많아요. 얼마나 오라는 데 많고 갈 데 많습니까? 그러나 그 선만은 지키겠다. 야곱이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소원 첫 번째가 그거예요.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겠다가 됐어요. 기름을 붓는, 구별하고 선을 긋는 것이 필요해요. 이 말씀을 오늘 시편 61편에 있는 서원기도, 다윗의 서원기도예요. 이 말씀 속에서 조금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좀 열어보세요. 시편 61편 1절부터 몇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서원기도를 드리는 배경이 이렇습니다. 이 61편은 짧은 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 우리가 봉독은 5절까지만 했어요. 1절에 보면 하나님,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즉 내 기도에 주목해달라, 내 기도를 들어달라는 얘기예요. Oh God, hear my cry. 내 부르짖음, 내 울음소리, 내 신음소리를 하나님 들어달라는 거예요. Listen to my prayers. 내 기도에 귀를 집중해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절체절명의 순간이에요. 2절에 보세요. 약해졌을 때요, 무너졌을 때요, 인생의 막다른 땅끝에 퇴로가 없는 곳에 내몰려 있을 때예요, 그때 부르짖어요. 내 울음소리를, 내 신음소리를 하나님 들어주세요. 3절에 보세요. 피난처가 필요합니다. 왜냐? 원수가 쫓아옵니다. 대적자들이 나를 추적해옵니다. 참으로 어려운 때예요. 이럴 때에 하나님 앞에 서원의 기도를 드렸던 거예요. 마치 야곱처럼. 야곱과 에서가 다른 점은 단 한 가지입니다. 둘 다 실패했던 인생이었으나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 앞에 서원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돌에 기름을 붓고 이제부터는 내가 달리 살겠다라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년이나 필요했으나 그는 일단 선을 긋는 일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구별했어요. 내가 일주일에 하루는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내가 매일 아침마다 선을 긋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수요일마다 나와 기도하겠습니다. 금요일마다 나와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예배하는 자가 되어 내 인생에 선을 긋고 그 신앙의 선이 내 삶을, 내 가정을, 내 일터를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그 서원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4절에 보세요. 서원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 아들 좋은 대학 붙여주면 목사 만들겠습니다. 이런 기도합니다. 우리 딸 되게 아픈데 이거 고쳐주면 목사 사모 만들겠습니다. 이런 기도합니다. 저도 그런 비슷한 기도했어요. 궁금하죠? 오후 예배 나오시라. 근데 이 다윗은 4절 5절 보세요.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이게 서원이에요. 지금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 주의 장막은요 성전이에요. 성전 중심, 교회 중심, 예배하는 인생으로 영원히 살겠습니다라고 서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요. 귀로만 듣던, 남의 얘기로만 듣던 믿음의 이야기들이 내 마음에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날 우리 교회 청년이 지난주에 우연히 만났는데, 목사님 질문 있어요. 왜 하나님 믿죠? 이렇게 물어봐요. 기가 막힌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을 믿죠?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믿어지니까 믿지. 믿어지니까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셔야 돼요. 어느 날 믿어져야 돼. 마음에 사무치는 거예요.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똑똑히 내 귀에 들리기 시작하니까 영원히 성전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살겠다고, 장막에 머물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겠다 그래요. 주님의 날개, 주님의 보호하심, 주님의 하나님이 내 삶의 울타리 되어주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죽음까지도 내어주셨던 예수님처럼 죽음을 배우게 하소서, 순종을 배우게 하소서. 예수님처럼 죽기 위하여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덧입혀 주세요. 살기 위하여 예수를 믿었다면 이제는 죽는 연습하기 위하여 예수 믿는 은혜도 배우게 해주세요.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나를 숨겨주세요. 여기 주의 날개 그늘은요, 구약적인 맥락에서 보면 언약궤 위에 그 언약궤를 감싸고 있는 커루빔이라는 천사들의 날개를 의미해요.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발등상,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머무는 곳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언약궤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내려오셨어요. 말씀을 붙들고 산다는 거예요. 평생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겠다는 것은 이 세상의 헛된 풍조, 이 세상의 유혹의 욕심으로 나를 다시 충동질하고 내 결심들을 다 내려놓고 버리게 만드는 거, 거기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붙잡히기를 원합니다. 주의 날개 아래로, 즉 주의 날개가 보호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손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 내 가정을 지켜주는 선이 되게 해주세요. 말씀으로 내 모든 실패와 실수 위에 기름 붓고 구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새로운 출발할 수 있도록 내게 이전에 알지 못했던, 체험하지 못했던 은혜 체험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라는 거예요.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어요. 5절 시작. 주 하나님이여, 아멘. 이러한 기도를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잖아요. 예배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예배가 여러분의 삶을 지키는 울타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선을 그으세요. 돌에 기름을 부으세요. 주 이름 무조건 나는 아파도 교회 간다. 하나님, 내가 기어서라도 교회 갈 수 있게,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새벽마다 내가 기도하는 인생 되게 해주세요. 수요일 저녁에 내 삶의 중간에 선을 긋고 구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의 인생으로 세워지는 훈련이 되는 수요일 되게 해주시고, 금요일에 중보기도의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걸 소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기업을 얻는다는, 땅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 소원에 응답을 받는다는 거예요. 야곱이 드렸던 소원 마지막 하나 더 소개합니다. 야곱이 내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그랬어요. 11조를 왜 하죠? 하나님한테 베팅하는 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한테 거는 거예요. 내 인생을 거는 거예요. 열의 하나가 얼마나 큽니까? 커요? 작습니까? 어려워요 그거. 근데 열 전체가 다 하나님 내게 주신 거라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 책임주신다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10개 다 하나님께 드려서 베팅하듯이 그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내 인생 전체를 거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한번 베팅을 해보십시오. 11조 못하던 분, 온전하게 11조를 못하신 분들, 올 한 해 하나님께 11조를 소원하고 온전하게 11조를 드려보세요. 하나님께 인생을 걸어보시라니까. 하나님께 인생을 거는 자 실패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자 기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보겠습니다. 6절부터는 갑자기 다윗이 3인칭으로 자기 스스로를 왕이라고 표현해요. 7절 말씀 보면 내가 영원히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거주하리라. 예배자로 쓰겠다는 말씀 계속 반복되죠. 그리고 주시는 말씀이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하나님의 그 긍휼,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그 은혜를 경험케 해주시고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내 인생의 선으로 삼게 해주세요. 그래야지만, 그것 체험해야지만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겠나이다, 이런 거예요. 내가 먼저 인자와 진리를 체험해야지만,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지만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체험되어진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내 손길을 통하여 백성들에게 전해질 수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마지막 8절 다 함께 읽어봅니다. 8절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시면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이다.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한다. 같은 말씀이 계속 반복되죠. 예배하는 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자,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이다. 매일매일 돌에 기름을 붓겠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선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겠다는 거예요.
I will fulfill. 내가 완성하겠습니다. My vows. 내 소원을 day after day. 매일매일. 여러분 작심삼일이면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결심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을 드리세요.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그 소원을 이해해 보세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걸어보십시오. 그것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야곱의 소원 기도였어요. 야곱이 얼마나 그의 인생에 축복을 받았는지 여러분 그의 말년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다. 야곱의 축복을 우리가 노래하지 않습니까? 그 야곱의 축복은 여기 이 땅끝 막다른 곳 베델에서 하나님을 사무치게 은혜 가운데 만난 그가 하나님께 손을 굽고 굴발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대로 소원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다가 실패하면 또 다시 하세요. 매일매일 day after day 내가 하나님께 드린 이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시간이 좀 갔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다 됐는데 이 말씀만 더 드리고, 제가 예화가 없잖아요. 제가 예화를 잘 못해가지고 근데 한번 이 말씀을 나눈 적도 있는 것 같아요. 좀 조심스러운 건데, 제가 영국에서 목회할 때에 저희 교회 젊은 법학도가 공부하러 박사 논문 쓰러 왔어요. 지금 40 중반 됐을 겁니다. 그때도 이제 노총각이었어요. 공부하러 왔는데 그 선배가 5년 선배가 어느 대학이라면 알만한 대학, 선후배 간의 군기가 아주 센 대학이에요. 교회 안 다니는 믿음 생활하지 않는 청년이었는데 그 선배가 우리 교회 집사였어요. 그래서 딱 목더미를 잡고 교회 가자, 오늘 한 번에도 난 가야 된다 하고 에딘버러에 온 첫날 그 주일에 교회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 아닙니까? 전 몰랐습니다. 그 청년이 에딘버러를 떠날 때서야 그걸 알았어요. 어머님은 성당을 좀 다녔던 분인데, 그리고 카스테라 빵 얻어 먹으려고 군대 갔다가 세례를 받았다나 어쨌다나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청년이에요. 노총각이었고, 근데 그날 예배를 드리다가 설교를 듣다가 자기도 모르게 이분이 서원을 한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그 얘기를 하고 떠났어요. 처음에는 몰랐어요.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께서 이거 나한테 주는 말씀이다, 이거 내 얘기네 하고 자기 얘기로 2가지가 들리더래요. 그때 어머님이 암투병하고 계셨던 때 아주 가족이 힘든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에 대한 답을 하나 주셨고 자기 일생 전체에 대한 답을 하나 주셨대요. 2가지를. 이렇게 억울할 수가 있어요. 나는 교회를 지금 50년을 다녔는데 그런 말씀 잘 안 주고, 생판 생짜는 어느 날 갑자기 목덜미 잡혀가지고 교회 왔는데 그런 말씀, 생짜니까 그날 안 오면 안 오니까 다급하니까 하나님 그런 말씀을 주셨나 보지. 2 말씀이 탁탁 꽂히더래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결심을 했대요. 내가 이 교회를 주일마다 와야 되겠다. 예배를 드리자 뭐 이렇게 했겠어요. 그냥 이날 와야 되겠다. 저 강아부개 목사가 지루하진 않으니까 와서 앉아 있어도 뭐 지겹지는 않겠지. 뭐 하여튼 무슨 생각했는지 모르겠으나 마음의 결심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에디머를 떠날 때까지 단 한 주도 안 뺐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뺀 적이 있어요. 언제냐? 교회가 야유 예배를 떠나요. 소풍을 가요. 그럼 하루 종일 가서 공부한 시간 없다고 그건 안 따라오더라고. 약속을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였다고 교회에서 안 하는 건 안 간대. 또 이거 나중에 얘기하더라고요. 처음에 가자 그래도 말을 안 듣더니만 나중에 이 얘기 해주고 떠났어요. 마지막 날 교회에서 인사할 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3년 논문 쓰는데요 보통 4년 걸립니다. 길면 7, 8년도 걸려요. 보통 한 4, 5년 걸리는데 2년 반 만에 박사 논문이 끝났어요. 워낙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긴 했으나. 그리고는 지금부터 조심스러워요. 헌법재판소 있죠, 헌재. 거기에 그 책임연구관으로 취직이 됐어요. 그 헌법재판관들이 있잖아요. 그분들 밑에서 자료 수집하고 연구해드리는 아주 좋은 직장에 잘 취직을 했잖아요. 한 1년인가 2년인가 다니는 것 같았는데 지금 서울에 있는 모 대학의 로스쿨의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수가 됐어요. 얼마 전에 아기를 낳았습니다. 쌍둥이를 낳았답니다. 부인도 어느 모 대학의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수로 있는 자매를 만났어요. 아주 행복한 생활을, 믿음 생활하고 있어요. 가끔 연락을 주고받아요. 그러면 그 김 교수가 잊지 않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때 에딘버러에서의 그 예배 드리던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셨던 그 말씀. 에딘버러 떠날 때 교회를 추천해 달라고 그래요. 어느 교회를 나갔으면 좋겠는가? 계속 믿음의 생활이 이어지고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는데 아직 직접 대면해서 보지는 못했어요. 여러분, 생초자도 예배 드리러 왔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사무쳐져요. 그 말씀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선을 긋고 소원하는 거예요. 내가 12일 조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하나님께 베팅을 한번 해보겠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한번 걸어보겠다. 내가 일주일에 하루는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서 예배드리겠다. 어떤 것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이 품어지듯이 여러분 맹세하듯이 하나님께 서원의 기도를 한번 드려보세요. 여러분 거기부터가 새로운 축복의 인생의 출발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합니다. 찬송하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곳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없이 낙심하고 기도 드려 아뢰세.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이런 진실한 신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가 바뀌었습니다. 첫 주에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주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올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자를 통해서 말씀으로 새롭게 다짐하고 새로운 출발을 각오할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 하나님 앞에 가까워질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잠겨서 금년 한 해 동안 더욱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놀라운 변화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새로워지고 성장하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다짐을 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 항상 주께서 같이 하시고 은혜 입혀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인도하시고 복주심이 항상 우리 가운데 같이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